하나님의 말씀이 에베소서 4장 22절인데 21절부터 우리 24절까지 봅니다. 신약성경 314면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의 은혜란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요 앞전에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믿는 것과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에 대한 말씀을 상고했죠. 그래서 이제 구원의 세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고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고린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이제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영화 구원 천국에 이렇게 가는 것을 우리가 상고를 했는데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하다가 마쳤습니다만은 제가 그래서 그 구원의 새 과정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새 것이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 단어가 이렇게 깨달아져서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좀 상고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22절, 24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에서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23절에 보면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리고 24절에서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을 좀 이렇게 그림으로 해보면 우리가 22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옛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옛사람. 옛사람을 벗어버리려면 꼭 이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그래서 22절에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4절에서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 그러니까 조원님들이 새 사람을 입으려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려면 꼭 이루어져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중간에 23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하죠? 심령이 이 심령은 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새롭게 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새롭게.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지 않고는 절대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마음을 내 마음 갖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수십 년을 믿어도 변화가 안 일어나고 안타깝게도 예수를 수십 년을 믿어서 내가 장로요 권사요 해도 성령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고 성령의 음성을 못 듣고 성령의 음성을 못 듣다 보니까 예수를 못 만나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여전히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 육신적인 것만 구하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음이 내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건 새 마음이잖아요. 새 마음.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이제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조함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성화 구원 단계로 가는 마음이 새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단계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좀 이제 새 마음, 새 생명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상고를 하고자 하는데 오늘 이제 말씀에서도 보면 이제 우리가 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주엄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그 사람을 말하는 건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로마서 8장에서 나중에 이제 보겠습니다만은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새롭게 주님 마음으로 새롭게 바뀌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 따라갑니다. 우리 오해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성령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고 우리가 주님을 못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옛사람의 이렇게 특징이 뭐냐면, 자, 우리 22절 한번 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 그랬습니다. 유혹의 욕심. 자, 유혹의 욕심이라고 그랬죠. 제가 말주변이 없는데 어떤데 이제 깨닫다 보면은 막 이것도 말을 하고 이것도 말하다 보면 막 좀 이렇게 헷갈려 버리고 막 그런 경우인데, 제가 언젠가도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렇게 마귀는 대장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도 타락한 천사장이 마귀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탄으로 이렇게 상징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마귀라고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단의 영, 이렇게 속이고 감출 때는 용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도 타락한 천사장 루시엘이 루시퍼가 됐다라고 그랬잖아요. 엘은 하나님이고 루시는 영광이거든요. 이 퍼는 마왕을 말해요. 그러니까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는 것이 그 루시퍼, 타락한 루시엘이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귀신들을 세계도 보면 계급이 있거든요. 또 죽은 사람이 귀신 아닙니다. 그 일반 천사들은 그냥 귀신들이고, 마귀, 사탄, 용은 단수로 표현했어요. 그건 루시엘이 루시퍼가 된 거예요. 너 아들 아침에 계명성, 그걸 말하거든요. 루시퍼는 대장격이에요. 그 다음에 그 이제 밑에 또 상당히 계급적으로 높은 것이 뭐냐면 에베소 6장에 보면 이 세상 권세 잡은 자, 정사 잡은 자, 그 다음에 공중 권세 잡은, 이제 그런 세력들이 상당히 마귀들도 계급이 높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보면은 뱀이, 즉 마귀죠. 마귀가 하와를 유혹하고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 유혹을 해요. 선악과를 갖고, 이 선악과를 보고, 선악과를 가지고. 근데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보면은 또 뭐라고 그랬냐? 저와 시험 당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 당하는 것은 욕심으로 미혹되면 그랬어요. 미혹. 이게 무섭습니다. 저도 몰랐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유혹의 영이 먼저 어떤 것을 가지고 욕심을 내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욕심이라고 하면 흔히 어린아이들이면 막 뭘 달라고 하고 뭘 가지려고 하고 이것으로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는 타락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요즘 제가 그 기도할 때, 뭐 단어는 알고 있었죠. 이제 그 라틴어로 코람 데오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코람이라는 것은 앞에서, 데오는 이제 이렇게 합성으로서 하나님을 찍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을 또 다른 말로 의미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데, 즉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엄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회를 해보면서 그거예요. 자, 조엄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려면, 똑바로 서려면 뭐 해야 돼? 내가 하나님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주님 마음과 내 마음이 똑같기 때문에 내가 바로 행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마음은 이건데 내가 육신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의 차이,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차이가 나는 것이 문제거든요.
제가 늘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뭐 저도 멀었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중보기도를 할 때 좀 이런 마음, 이런 생각, 그러니까 뭘 하든지, 뭘 행동하든지 좀 하나님의 마음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게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마귀가 자꾸 미혹하는가?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걸 생각 못 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조엄들이 상황윤리, 상황 따라가면 안 돼. 말세지 말에는 상황윤리 따라가요.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뭐 바빠서 힘들어서 손님이 와서 뭐해서 뭐라고 그래 거기다 대고. 근데 영적으로는 안 맞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예를 들어서 30분 기도하면 해결되어져야 할 것을, 그것을 안 하다 보면 나중에 2시간, 3시간 기도해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들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나중에 제가 설교를 한번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면은 이렇게 곡식을 뿌렸는데 그 도둑이 와서,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씨앗이 자라나서 싹이 나서 이렇게 이제 결실할 때 그 가라지가 보였다고 그랬거든요. 가라지가. 그러니까 종들이 와서 그러면 이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러니까 뽑지 말라고 합니다. 추수 때까지 놔두라고 그래요. 물론 이것을 넓은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땅에서 천국이 시작되었죠. 그러니까 불신자와 믿는 자가 이렇게 나눠지고 결국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제 알곡과 가라지가 나눠지잖아요. 근데 이런 것을 이제 조합들이 적용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가라지도 자라나고 있고 알곡도 자라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가라지를 미리미리 알아서 처리하지 않냐고 나중에 일 터지면 그때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래서 조합들이 상황윤리 따라가면 안 됩니다. 자꾸 우리는 육신 상황 따라가는데 제가 이제 그런 말도 있어요. 자,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아시고 그 다음에 마귀가 알고 그 다음에 누가 안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안다고 그랬어요. 근데 제 경험상 또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가 이렇게 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마귀 다음에 알면 안 돼요. 우리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마귀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시고 마귀가 알고 우리가 안다고 하는 건 어떤 면에서는 좋아하는데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아는 건 마귀 역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뭐든지 보면 지나놓고서야 알잖아요. 그때 내가 그렇게 잘못했구나. 뭔 일이 터지면 그제서야 내가 신앙생활 잘못했구나. 내가 이렇게 뭘 못했구나. 우리는 일이 터져야, 문제가 터져야, 어떤 고난이 와야, 병이 들어야,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면 그제서야 왜 하나님을 인식을 하냐 이 말이요. 미리미리 마귀는 중간에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지 못하도록 늘 방해를 하고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근신해서 깨어서 기도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은 마귀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이 마귀 역사를 이기고 가면 문제될 것이 없지 않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나보다도 마귀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도. 그래서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겠지만 마귀에 대해서도 잘 알고 가야 되거든요. 이게 영적인 것이 아니고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마귀가 이렇게 유혹을 해 선악과를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처음부터 그러잖아요. 모든 실과를 따먹지 마. 언제 모든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래. 그래서 조합들이 말분별을 잘해야 돼요. 저 사람이 지금 내 약함을 통해서 마귀도 저 사람 약함을 통해서 내 약함과 자꾸 맞닥뜨리게 해서 자꾸 키워나가게 하려고. 그러니까 마귀는 여기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돌려갑니다. 말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그리고 우리도 말을 잘해야 돼요. 잘 말하지 말고 말을 잘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귀가 이렇게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아니다. 니네들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유혹을 받아요. 유혹의 욕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는 타락한 마음이 욕심이에요. 욕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 마음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는 이건 악한 욕심이라고 해요. 악한 욕심. 우리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악인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막 윤리 도덕적인 측면에서 나쁜 짓을 하고 하면 악인이라고 하는데 시편 1편에 보면 말씀 반대로 가는 것이 악인이에요. 그런데 좀더 말씀이 없으면 아무리 내가 착실하다 할지라도 그건 악인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영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욕심이라는 것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분명히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통제를 안 받잖아요. 마귀가 이끄는 대로 좀 또 이렇게 가잖아요. 그게 유혹의 욕심이고,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고난받는 것을, 시험받는 것은 욕심으로 미혹됨이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고단수, 이렇게 높음, 어떻게 보면 마귀 역사는 유혹의 영, 미혹의 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혹의 영과 미혹의 영이 같이 꼭 역사하는 게 뭐냐면 이 욕심이에요. 욕심. 욕심은 뭐예요? 결국 내 생각이 욕심이요.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것, 내가 맞다고 하는 것.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하고 뭘 대화를 보면 여러분들이 맞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안 맞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안 맞는 것도 또 많아. 내가 옳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말을 아무 소리나 안 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어쩌면 주의 종과 여러분의 생각이 같이 맞아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이런 것을 수정을 하려면 자존심을 건들고 그런 마음을 건드려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할 말을 못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교훈과 책망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는데 교훈과 책, 교훈은 예방적인 차원에서, 책망은 이제 수술 단계, 의학용어로 말하면 수술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책망의 말씀이 됐든 교훈의 말씀이 됐든 내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욕심이 무서운 거예요. 욕심은 크게 보면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는 타락한 마음이고, 하나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는 악한 욕심이다 이 말이죠. 악한 욕심이라는 게 막 또 악한 마음,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착실해. 근데 예를 들어서 오늘 예배를 드려야 돼. 근데 뭐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저 갔어. 그러면 그거 어떻게 보면 악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상황 충분히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안 내면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바뀌려면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어져야 된다. 새롭게 되어진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꿔져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문제가 이제 이거 욕심인데, 우리 예수님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해서 책망한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랬어요. 마귀에게서 났으니, 저기도 보면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너희 아비의 멋대로 행하고자 하느라 욕심대로 행하고자 한다. 욕심. 그러니까 마귀는 막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막 뭐 쫙쫙 욕심내고 이런 거 아니라 내 육신의 생각.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도 주로 목사님 다 욕심의 결과자 저렇죠? 보면 목회자 우리들도 보면 욕심내 내 생각을 이렇게 하려다가 결국 일이 터지는 경우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내 생각 자체가
욕심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얼마만큼 조함들이 죽여나가느냐, 내 자아를 얼마만큼 죽여나가느냐가 우리가 영적인데 승리하는 데 지름길이 될 수 있거든요. 저기 보면 욕심을 해서 너희 아비, 그러니까 마귀도 욕심대로, 마귀가 그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선악과를 보고 욕심내게 했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 특징이 뭐예요?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뭐라고요? 살인자라는 거예요. 왜 살인자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의 욕심, 미혹의 욕심을 통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함으로 영혼이 죽게 만들 때만.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태어났으면 부지런히 우리는 영혼을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 성장시켜야 돼요. 영혼에 초점만 맞추면, 영혼에서 우리가 성령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면 육신적으로만 갑니다. 죄송해요. 신앙생활 수십 년을 해도 성령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져요. 살인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과 밭과 같은 마음은 말씀의 씨가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데, 우리 예수님 해석을 뭐라고 그랬어요? 악한 자,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하나도 못 듣겠다. 그러니까 귀로는 들어요. 근데 영혼에서 말씀을 못 듣게 한다 이 말이죠. 못 먹게 해요.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구약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사야서 9장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영적 저주가 그겁니다.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근데 우리 예수님의 마태복음 13장에서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이야기를 인용을 했어요. 그들이 듣기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또한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게 영적인 4대 저주예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들었는데, 귀로는 들은데 영적으로 못 들어, 영적으로 못 깨달아, 영적으로 보지를 못해, 영적으로 알지를 못해. 그러니까 그냥 육신적으로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바닥만 받고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이죠. 내가 말씀이 체험이 있냐 이 말이죠. 내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조명받냐 이 말이죠.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심각하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 왜 우리는 일 터지면 그제서야 하냐 이 말이죠. 일이 터지기 전에, 문제가 터지기 전에 하나님을 통해, 성령을 통해서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알면 이걸 이기고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마귀도 양이 채워지면 일을 터뜨리잖아요. 고난받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으로 미혹되면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시험 받는 거, 고난 받는 거. 그러면서 또 하나요? 뭐가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말씀에 서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없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 듯하고 그랬어. 말씀이 없어서,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망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기근을 당하느냐? 그들이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왔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조함들이 말씀이 있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내가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오기 때문에 환경적으로도 기갈이 올 수밖에 없어요.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이야. 아주 마귀의 특징은 거짓이잖아요. 거짓. 그냥 저 새끼는 입만 열면 거짓말. 정치인들 거짓말. 국회의원들 하는 짓 보면 아이고 진짜 저 교만해서 그냥 나보러 하라고 해도 그보다는 낫겠다. 아무리 밉고 쪘던 애들도 대통령이 뭐 일어나서 인사는 해야지. 국민이 뽑았는데 물러나라고? 니나 물러나. 진짜 멍청한 것들이면.
아유, 막 폭포거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모르니까 그런다 이 말이에요. 기본은 해줘야 하잖아요. 기본은 아무리 빅복을 들여도. 어? 나라 꼴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나라 꼴이. 될 수 있으면 저도 정치 이야기는 안 하려고 하는데 막. 엉뚱한 데로 가버릴게요. 정치 이야기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짓말 하지, 거짓말. 빨간, 하얀 거짓말도 있는데 우리 하얀 거짓말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참 때로는 애매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마귀는 다 속이고 거짓말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함들이 이렇게 분별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세요. 은사 중에 이제 뭐 기도의 은사 3가지, 말씀의 은사 3가지, 그 다음에 능력의 은사 3가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물론 기도해야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성령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또한 영분별의 말씀을 주세요. 저도 그걸 부분에서 계속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훨씬 말씀을 읽거나 또 이렇게 어떤 이렇게 기도를 할 때 그 분별이 좀 맞이더라고. 기도해야 돼. 그래서 요즘은 이제 믿음도, 큰 믿음도 은사거든요. 그리고 이제 능력, 막 행하는 것도 은사고, 그 다음에 이제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는, 이런 것도 이제 은사. 이제 그런 것도 맞아야죠. 맞아요. 그래서 조함들 분별을 잘해야 돼요. 말세지 말에는 진짜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분별을 못하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22절, 오늘 본문 이제 22절.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그렇죠. 썩어져 가는. 이 썩어져 간다 이 말은 타락하다, 부패하다, 멸망시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성품 갖고 신앙생활하면 이거 무섭습니다. 예? 옛사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조함대 영혼만 구원받고 내 마음이 새 마음으로 바뀌어지지 아니하면, 새롭게 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옛성품을 따라가거든. 옛사람을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건 썩어져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이렇게 부패해. 또 가면 갈수록 결국 세상으로 나가게 되고 타락하게 된다 말이에요. 결국 어떻게 되냐? 멸망시키게 되냐. 그러니까 마귀가 끊임없이 방해하고, 마귀가 지가 옛날에 우리를 지배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속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구습이라고 하는 것은 뭔 말이냐면 한 장소에서 머물러 있는 걸 말해요. 한 장소에서. 그러니까 조함들이 육신적으로 신앙생활하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조함들이 변화가 되는가? 교회 오는 거 빼놓고 하나 안 변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내가 생각해봐도 변화가 일어나구나. 변화가 됐는가 아닌가 여러분들이 모르면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 제일 잘 알아. 그래도 모르겠다 하면 저한테 와서 물어봐.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말이죠. 변화가 아니야. 구습이라는 것은 그냥 한 장소에, 그러니까 육신적인 사람은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안타까운 게 그래요. 우리 교회도 보면 기도합시다, 새벽 기도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해도 안 하는 사람들은 그까지 안 해. 착실한 사람들인데 안 해. 그게 육신적으로 가니까 그렇다 말이죠. 뭔가 좀 행동이 달라지고 내 믿음이 달라지고 성장이 이루어져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그 자리 그대로. 그러니까 한 알이 한 알. 옛날에 제가 기도할 때 한 알 그대로 있는 게 저주라고 그러더라고. 한 알 그대로. 그 자리 가만히 있는 거예요. 변화가 안 일어나. 뭐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뭐 지금이나 똑같아. 뭐 기도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응답받냐? 그것도 아니고 아무리 이야기라도 뭐. 소위 말해서 너는 지서라 그냥 나는 듣는다 식이에요. 그
다음에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옛 생활 방식을 말하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옛사람이 이렇게, 이게 이제 여기가 포인트예요. 우리가 새 사람을 입으려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심령이 새롭게 되어져야 된다. 새롭게 되어져야 돼. 그래서 옛사람을 보시고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에서는 새 사람, 그러니까 마음이 새로워지면 행동도 생각도 새로워지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관건이에요. 여기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조함된 마음을 새롭게 찾고 주님 마음으로 바꿔나가느냐, 이제 이게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인데, 자, 그래서 이제 마음이 새롭게 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이 새로워야 영적으로 새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 마음 이렇게 이야기할 새 마음이, 심령이 새롭게 됐다는 것은 뭐냐면 새 마음. 그러면 새 마음이 뭐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 내 마음이 막 이랬는데 조금 이렇게 반듯해졌다고 그래서 새 마음이 아니고, 이 새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새 마음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되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새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조함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나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영혼 구원받았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믿음이 성장하느냐 못하느냐, 또 조함들이 기도응답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얼마만큼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느냐가 문제. 제가 그래서 저번에 사모님들 오셨을 때 제가 요것에 대해서 이제 설교했는데, 이 새 마음이요, 이게 새 마음이 천국 열쇠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려니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 자기 마음으로 고백한 거예요.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성령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렇게 메시아로 오신 것을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셨. 그러면서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이 천국 열쇠는 이제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걸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기도. 그러면 베드로에게만 기도의 권세를 줬어요? 아니요. 조함들에게도 주셨어요. 기도가 천국 열쇠 아니에요. 조함들이 천국, 그러니까 잘 보세요. 천국 열쇠라고 한다면 열쇠는 어떻게 해야 열려요? 따야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닫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닫혀 있단 말이에요. 닫혀 있으니까 열쇠로 열어야 광문이 열리든지 방문이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천국도 어때 보면 닫혀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근데 조함들이 그 천국 문을 열어야 된다 이 말. 그 천국 문을 열게 하는 게 뭐냐? 주님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마음이 되어지면, 주님 마음이 천국이잖아요. 천국.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천국으로 오셨다고 했죠. 그러니까 주님 마음 안에 들어가면 천국이 보여지고 천국이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분명히 응답을 받고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우리 하나님도 내 마음에다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마음에다가 말씀하셔.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고 깨달음이 와진다 이 말이죠. 뿐만 아니라 저는 이것은 이제 뭐 에스겔서 47장의 그 생명나무, 계시록에도 보면 생명나무가 나와요. 저는 그래서 생명나무 열쇠, 이 그림도 제가 이렇게 그려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준 것 같은데 나중에 한번 이렇게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나무 기도가 여기요. 그래서 조함들이 주님 마음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복된 것인가. 오늘 말씀에서도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진다. 새 마음을 말한다. 새 마음.
그러면 내가 그냥 새로워지냐고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면 새로워진 것입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36장에도 보면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25절 27절을 보면 죄에 대해서, 더러움에 대해, 우상 숭배에 대해서, 더러움에 대해서 사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마음을 가지면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이 죄라든지 우상 숭배 이런 것이 없어져요. 그리고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그 27절에 보면 말씀을 율법을 지킨다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와지면 그냥 이 죄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가 막 자연스럽게 이겨버리고 소극적인 측면.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믿고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식이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새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새 마음이 결국 새 사람이 되잖아요. 내 마음이 새로워져야 사람이 생각도 새로워지고 행동도 새로워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조한들이 새 마음으로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히브리서 9장 14절 한번 봅니다. 지속 반복적으로 막 이렇게 히브리서 9장 24절이 아니라 14절인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여기서 보면 너희 양심을 그랬죠. 양심. 아까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양심. 이 양심도 마음이거든요. 양심. 양심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자꾸 적용하면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새롭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새롭게. 근데 저기서 뭐라고 해요?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그래요. 죽은 행실. 어떻게 보면 문자적으로 보면 저거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뭔 소리요? 자, 마음이 내 마음이요. 양심은 마음을 말하는데 내 마음은 아무리 착실해도요. 이게 죽은 마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죽은 마음에서 죽은 행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착실해도 죽은 마음에서는 죽은 행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때로는 저도 이제 이렇게 헷갈리고 때로는 좀 분별이 잘 안 될 때가 있는데 잘 보세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누구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제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특히 이제 우리 교회도 옛날에 매주 이렇게 이제 오시는 할아버지들이 있었잖아요. 한 서너 분이 그래도 매주 와서 이렇게 예배했는데 그 사람들도 보면 그 할아버지들도 보면 한 바퀴 돌고 마지막에 우리 교회로 오더라고. 왜냐면 이제 제가 그랬거든. 우리 교회에 오면 제가 그렇게도 이야기하거든. 한 달에 4번이지 않냐. 그러면 내가 올 때마다 밥값을 5,000원씩 드린다. 그러면 2만 원을 이렇게 한 달이면 2만 원이잖아요. 근데 어떤 할머니들 이렇게 보면 싫대요. 왜 그러냐니까 돌아다니는 게 수입이 훨씬 낫대야. 그러면 엄연한 측면에서 보면요. 그건 굳이 아니에요. 자선이에요. 우리가 이런 데 속거든요. 그래도 뭐 그런데 아니에요. 그 사람도 구원 못 받아보세요. 우리가 도와줬던 거, 그렇게 했던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 그런 거 분별 잘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충주에서 목회를 했는데 결국 거기를 그만 사임을 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 교회 신천지가 왔대. 신천지.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신천지를 못 오게 했대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목사님 신천지 교인들도 변화시켜서 예수를 믿게 해야지 왜 내보내냐는 거예요. 그럼 네가 하라. 그러니까 말은 잘해. 이단하고는 말도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변화될 것 같아요. 물론 변화시킬 수 있는데 스스로 그들이 변화하려고 잘못됐다고 인식하기 전에는 안 다닙니다.
우리 그런 거 분별을 잘해야 돼요. 막 믿음 좋은 것처럼, 낱말할 때는 막 믿음 좋은 것처럼, 변화시켜서, 누가 몰라, 그걸? 영적으로 그게 안 받아들이고, 자꾸 연기 피우고 있으니까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분별들을 잘해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옳은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무조건 도와주고 무조건 한다고 해서 그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죽은 마음이기 때문에 죽은 행실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착실해도 그 사람이 주님 마음을 갖지 않고 주님 마음으로 성화되지 않고 예수 믿으면 겉보기에는 착실한 것 같지만 그 사람은 죽은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없고 상급이 없다 말이죠.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가야 돼.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그러니까 마음, 그러니까 죽은 마음을 죽은 행실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던데 많다 이 말이죠. 깨끗하게 하고, 깨끗하다는 말은 이제 거룩하게 하고, 그 말이에요. 주님 마음으로 새롭게 하고, 자 보세요. 그렇게 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살아있는 새 마음, 주님 마음을 가지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기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믿게끔 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종교라고 하는 말을 안 써요. 종교는 사람들이 만들어서 나름대로 그냥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만드셨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종교가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관계, 생명 분명히 자라나고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고 그렇다 이 말이죠. 왜? 살아있는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게 새 생명이에요. 새 생명.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22절도 봅니다. 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뭘 뿌림을 받아? 보혈로, 예수 피로 날마다 조합내 마음의 뿌림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면 악한 양심으로부터, 악한 양심.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막 어떤 윤리 도덕적으로 막 나쁜 일, 그건 또 악함이지만 영적인 측면에서는 말씀 반대로 가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아. 그러니까 말씀 반대로 가는 게 악인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악한 마음에서 우리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이 뿌림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아님들이 주일날 와서 이렇게 한번 예배드리고 또 이제 저도 주일날 예배드릴 때 이렇게 기도할 때 막 보혈을 뿌립니다. 근데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아니더라고. 여러분들이 화분을 키울 때 그냥 물 한번 이렇게 막 뿌려주잖아요. 근데 그 화분이 그 꽃이 잘 자라나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이제 다른 교회로 뭐 시집도 가고 뭐 이렇게 이사도 가고 그러는데 모처럼 와서 한번 만나보면요 달라. 좀 다릅니다. 확실히 달라요. 매일 물 준 것하고 안 준 것하고 다르다니까요. 벌써 영적으로 차이가 나요. 그래서 약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 잘 보세요. 저기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를 알면 둘을 알아야 하는데 참마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만이 참마음이에요. 참마음. 그리고 온전한 믿음. 그러니까 참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온전함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 4장에 보면 너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랬잖아요. 온전한 사람, 온전한 마음.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래야 내가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체험하기 때문에 온전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온전한 믿음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온전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온전한 사람에게 은혜 주시고 말씀 주셔서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를 시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내 영혼이 예수 믿어서 영혼은 구원받고 아직 마음과 육체가 성화가 안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아직도 조원들은 마음과 육체는 원래 예수 믿기 전에 영이 죽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마귀가 자꾸 다른 것 갖고 공격 안 해요. 영은 공격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마귀가 영을 스스로 공격한다고 한다면 조원들 예수 믿어도 헛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육체를 영과 마음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육체를 죽이는 자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알고 마음과 육체, 즉 영과 육을 죽이는 하나님을 두려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과 육도 죽이고 살리고 해요. 근데 마귀는 영은 죽이지 못하고 우리 마음과 육체는 건드려요. 공격을 합니다. 왜? 본질상 예수 믿기 전에 마음과 육체를 공격하고 지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조함들 마음과 육체가 날마다 주님 마음으로 새로워져야 돼. 새로워지지 않고는 예수를 믿어도 마귀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성화를 못 이루면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자꾸 이렇게 육신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꿔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저는 신앙의 승패는 여기에 달려있다고 봐요. 저와 이 땅에서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봐요. 저와 여러분들이 장차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받느냐 못 받느냐 성화 구원에 달려있다고 해요. 새 마음, 주님 마음으로 얼마나 바꿔나가는가. 아주 금강석처럼 막 단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조함들 마음을 부수고 깨뜨려서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마귀도 끝까지 공격을 하거든. 어디다 공격을 해요? 마음과 육. 그래서 원수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 자아가 원수요. 그러므로 조함들이 날마다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새롭게 해서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서 쓰임받고 복을 받는 조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 무엇보다도 말씀에서처럼 우리의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져야 이제 새 영이신 성령께서 새 언약인 말씀을 주시고 또한 새 언약의 말씀을 받을 때 새 삶이 이루어지고 새 길을 알아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새 하늘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